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세 넷째 날입니다. 오늘 아마 제일 힘든 날일 텐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을 잘 갖고 계시죠? 금식하셔서 다 수척해 보이시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이 되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사순절은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천주교에서 온 전통이고요. 이 절기를 이제 의미 있게 보내자,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의미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절기가 강조되면 그때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기에 집중되어져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래서 그때가 끝나면 더 이상 언급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 또 그러한 전통들을 좀 멀리하고 일상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런 절기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이제 묵상집에 보면 사순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하는 이야기로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만 그때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건데 혹시나 우리가 절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때가 지나가면 끝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배척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 일상에서 우리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보내지 않고 특별히 그래도 한 주간 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좀 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을 또 십자가 생각하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살자고 정해진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고난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속의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염치 없고 파격적인 구원의 주인공,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행악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강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강도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적도 없고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단 한 번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봉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가느다란 신음 한 번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자격 없는 한 강도의 그 작은 신음,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그런 것을 묻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아무런 공로도 또 선행을 쌓을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건넨 약속은 굉장합니다. 뭡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독설을 내뱉으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잖아. 우리를 구원해봐. 나를 살려줘봐.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황만 원망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기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니까 이건 당연하다. 그렇게 자기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두 다 옳다는 거죠. 강도는 자기와 대조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통찰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죄수처럼 보였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 강도의 눈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해서도 아니고 그가 강도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진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악함, 자기의 죄인됨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어떤 삶이나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이 고난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예수여, 이 한편 강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강도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나를 내려달라 아니면 고통 없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기억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이 고백을 했던 시점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진짜 왕이라면 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비록 육신의 눈을 감고, 비록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육체의 눈을 가려지고 영혼의 눈이 뜨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조명이 뭡니까? 조명, 밝혀주는 거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실 때라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한편 강도처럼 너가 진짜 그리스도면,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나를 십자가에 좀 내려줘봐. 그렇게 볼 것인데, 한편 강도는 같은 죄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니까 이 옆에 매달려 있는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가능합니다. 한평생을 예수 없이 멀리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한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면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내 앞길이 막막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너머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그리고 이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부르짖음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을 했겠죠.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옛날에 어떤 일들이나 말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은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홍수 속에 갇힌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비를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하게 옛날에 어떤 뭔가를 떠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행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낸 겁니다. 행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이 뭘 해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자체가 주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삶을 당신의 손에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며 떠드는 그 군중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신음하며 내뱉는 죄인의 작은 간구 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자기를 맡기는 그 죄인의 작은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소리 없는 눈물과 남모를 고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은 반전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죽음도 생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그 발에 대못을 박히는 그 아픔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위하여 온갖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어떤 지나온 과거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주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완벽하게 반응하셨죠. 이 강도가 낙원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자기의 손을 의탁하니까 주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딱 짧은 한마디 안에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차원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 이 오늘은 지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 네 죄의 목록을 내가 한번 살펴보고, 네가 얼마나 죄의 목록을 살펴보고 내가 구원해 줄 만한지를 한번 보고 내가 판단해 줄게. 아니면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여러 천사들과 심사 한번 해보고 네가 구원받을 만한지를 내가 말해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순간 즉시로 바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즉시 일어나는 그 현재적인 사건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주님의 그 오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오늘 오늘. 여러분, 은혜는 오늘 받는 겁니다. 지금 이 한순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를 딱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서 검사를 한다든지 수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의논하는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즉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오늘 지체 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차원은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낙원인 이유는 그 낙원에 황금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인 겁니다.
낙원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이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한편 강도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란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네가 낙원에 있다는 말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입니다. 에덴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즉시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범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으로 끝날 뻔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뀝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나와 함께. 바로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 역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바로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기꺼이 한 영혼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 같아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낙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는 분명히 우리는 그 낙원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